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인류 우리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이 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세상이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시기도 우리가 거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야국 강시,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 아주 우습게 보고 경제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 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많이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체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진짜 마음의 소리에서 우러나는 아멘이 나올 겁니다. 아멘. 나라, 민족, 우리나라 정말 한번 보세요. 이런 나라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안만한 게 참 기적이 될 정도로 강대국 속에서 끼어서 정말 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까지 이 나라가 참 존속되어 왔다는 게 하나님 손 아니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왕들이 강대국이 다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을 하고 높은 자리에 권세를 대면한 교만해지고 지멋대로 행동하면서 지가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헤롯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도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랍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마치 그를 하나님처럼 우르르 보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롯을 어떻게 합니까? 벌레에게 묵혀서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참 잔악계나 불조심이 아니라 잔악계나 교만조심입니다. 아멘. 좀 지위가 높아지고 많이 알려지고 제가 어디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씀은 좀 유명해지고 인간적으로 좀 유명해지면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험하다 하는 순간 그분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 이거는 꼭 멀리 버리고 정말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 훈련을 꼭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사람이죠. 바벨론은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나라처럼 또 빨리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니엘 4장 13절에서 17절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 나옵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는데 그 해몽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의 해몽이었습니다. 그럼 그 해몽을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년 만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몽을 해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해몽을 한 것을 그대로 흘려댔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느부갓네살은 와 왜 이런 짓을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몽을 하던 강단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듣고 해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듣고 이걸 가슴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3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해몽을 충분하게 알아들을 만큼 해몽을 해주는데도 그것은 그냥 머리를 그래? 하고 받다 보니까 1년 만에 이렇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죠. 주일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라고 나가는데 지식으로만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가슴으로 받지 않으면 뱅뱅 돌다가 또 날아가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가슴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발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 그것이 발을 땜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 그게 완벽하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느부갓네살 왕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정말로 맞는데 다니엘 그 5장에 또 보면은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 위치, 그 다음 왕들이 해왔던 걸 많이 쭉 훑어보면서 좀 적어놓은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일을 생각을 하면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뭐 때문에 그리 당했다는 걸 알고 아들은 그리 안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라는 사람은 더해요. 그는 오히려 정말로 바짝 차려 생겨야 되는데도 그는 어떻게 하니까 술잔치나 부리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제사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죄를 그렇게도 도망이 되죠. 그때 큰 손가락이 나옵니다. 베개 그릇 쓰는 순간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베개에 쓰인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저울에 따라보니 너는 모자라는 인간이다. 너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해석대로 그날 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보지 말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다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발까지 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주장하시는 주를 우리가 믿고 인류의 성망성체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우리 생사국도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믿고 행동하시고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다 그때 구별을 해주십니다. 우리 지금 오늘 봤던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에 가득한 세상 홍수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별하여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롯 가족을 다 구별해서 불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때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심판하실 때도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애굽에 임한 우리 5번째 재앙에 보면 악한 질병이 풀려 있습니다. 전부 다 죽는 무슨 재앙이죠.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면서 심판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흑암의 재앙이 왔을 때도 사흘 동안 애굽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옆 사람 얼굴도 못 볼 정도로 어둠이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걸 구별해 주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전체가 캄캄한데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하는 데는 빛을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게 죽음도 건져주시지만 이렇게 빛 하나 이거 하는 거, 그 다음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탁탁 구별해서 보란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장자를 우리 멸하실 때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전부 경제가 빠질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하던 것처럼 지금도 구별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구별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상은 애굽 바로왕 손에 있고 이스라엘 생사도 바로의 다 손에 느낄 정도의 위시가 던들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쭉 배가 읽어보니까 전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 군대를 전부 다 멸하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손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이 달리기 때문에 애굽의 왕도 군사로 다 망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보면은 약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잡아 죽였습니까? 화형을 시키고 사자굴에 넣는 등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로마 황제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독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도 못할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황제들은 그 300년 동안에 다 멸망하고 죽어나가는데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죽였던 그 기독교인들이 전도하고 막 이렇게 했느냐? 참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을 또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었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엄청난 땅과 자손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약속이죠. 사라가 피 묻듯이 하나님 내 나가 믿겠네.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 자손들이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싹 쓸어내고 그 땅을 그때 주면 되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약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때 빨리 지금 저희들 그 죄에 있는 상황과 아마 거의 비슷한 게 좀 많을 겁니다. 힘들고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빨리 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 주변에 보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성장구하면서 잘 되는 걸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이죠. 돈도 잘 벌고 무엇이 잘 되는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걸 느끼면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로 북한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씨가 저렇게 확실하고 저렇게 하는데 확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왜 놔둘까?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확 멸할 건데 그때까지 덜 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그래도 다 믿지만 그래도 저희들 기도를 통해서 이왕이면 죽이는 것보다도 회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도 저희들도 매주 화요일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만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복음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큰 손가락에 김치받지 않고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정말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좋은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제가 저녁에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 하나님인데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대로 그런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보면은 두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하나님 시각에서 저놈들 너무 죄를 많이 짓네 쓸어버리자 이것이 아니고 다시 확인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확인해봐.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되는데 죄악으로 타락해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도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때 쓰게 됩니다. 그때 쓸어버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또 구원을 해냅니다. 세상 죄인들처럼 심판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특권까지 다 받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지 롯의 요구대로 그것도 제가 보니까 롯이 그가 들어가는 성을 멸하지 않은 것을 그가 그 성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롯이 들어간 그 성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된 기억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대한민국 그래도 저 하나 때문에 멸하지 않으시겠구나 응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런 복을 이 나라에 끼치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모여서 행제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혼자서 할 수 있지요. 그래도 모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동력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꼭 나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정말로 이렇게 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큰 역사가 혼자 해도 다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항상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는데 의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구배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의 특별히 자비롭고 각별한 축복을 베푸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도 죄를 범하고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섰다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실수라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보는데도 다시
정말로 하나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빨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회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바르지 말고 잘못은 한두 번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정말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돼지가 구중물통에 들어갔다 나와서 쉽게 넣으면 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특권이죠. 이런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진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큰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을 내려가라 합니다. 이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했더니 100배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랍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배의 축복을 저희들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00배의 축복이 별거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참 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맞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러면서 인정을 해줍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럴 왕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보고 자기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줄도 우리가 알고 있죠. 믿으시고. 그래서 기근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34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기근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많은 이 체험을 했을 겁니다. 영 숨이 턱턱 막혀서 내일은 죽을 그 정도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도 또 하나님을 건져서 있어야 될 자리에 탁 세워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 한 가구는 엘리야를 한 번 대접했죠. 한 번 대접한 것 뿐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마나 풍성히 해주시는 것을 또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특별히 또 구별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을 네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를 안 들 수가 없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나 목축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아직 40년이죠. 엄청 긴 세월입니다.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붙잡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나타난 또 인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를 제가 안 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경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왕을 세워도 그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해 왕이지만은 그걸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의 바로가 강력한 통치자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 시옵니까? 요셉을 시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십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도 바벨론을 실제로 다스린 자는 누굽니까? 다니엘. 예, 다니엘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다 세워가지고 실권을 주도록 만드셔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다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디아 바사로 나누어졌을 때도 살아있었죠.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그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면서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다니까 그게 단줄일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를 주장해 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내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자, 하나님은 우리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도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때도 느헤미야를 세우고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도 에스더, 에스더를 세워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저는 나는 그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되고 그것만 봤는데 그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도 하지만 그걸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을 군데 세우나.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영적 기도를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는 300용사 한 분을 전국에 딱 배치를 좀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혼란과 어려움이 많지만은 지금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신실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300용사 공단 여러분, 강남 순종교회 여러분, 한민족 복음 운동 생교회, 운동 생교회 여러분들, 이분들 다 기도가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절실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예수만의 동산에서 핏물이 땀땀 흘려 기도하는 그런 전심을 하는 기도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신실한 우리 성도도 많고 신실한 목회자와 선교사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한 15년을 다녔는데 그냥 외국에 그냥 외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물론 은혜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너무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이적과 기적 체험은요 정말로 간정 혀를 넣지 총을 빵 쐈는데도요 뒤에 빵꾸가 나고 차문이 깨지는데도 이건 갖다 없어요. 그런 역사 그 외에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그것 하나님이 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저들이 있는 이 나라가 절대로 망하거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국내나 국외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을 책임을 꼭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기는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을 제가 봤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 어려운 날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을 제약을 멸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가졌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섭게 제약을 멸하시는 날,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은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다 저렇다 막 것도 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어려움을 당하는 나는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합심하여 합심하여가 꼭 들어갑니다. 혼자서 밀실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또 같이 부르짖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꼭 나와서 함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부르짖을 수 있고 또 한눈 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